안녕하십니까. 이번 챕터에서는 시편에서 배우는 신앙적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어느 부분을 가장 많이 읽을까요? 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약에서 어디를 가장 많이 읽으셨나요? 제가 볼 때는 창세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예, 창세기가 가장 앞에 나와 있으면서 또 읽기가 쉽고 크게 어려움이 없죠. 그러면서 좀 친숙한 부분이 창세기에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놓여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성경의 구약의 여러 말씀들 중에서 어디를 가장 많이 들었을까요? 어디를 가장 친숙하게 접했을까요? 그들도 창세기라든가 모세오경을 가장 많이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하고 또 토라라고 하죠. 구약 시대의 이 토라는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이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장 빈번하게 많이 접한 말씀이 바로 저는 시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듣게 되는 게 시편의 식구들이죠. 자,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시편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듣게 되고 시편을 노래하면서 듣게 되고 가장 친숙한 말씀이 시편이었다는 것이죠. 이, 이 토라 모세 오경은 제사장을 비롯한 아주 가장 높은 클래스에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연구하고 가르쳐 배우고 연구해서 어, 가르칠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친숙하다고는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이런 기본적인 창조 신앙을 갖게 되는데 아마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를 통해서 먼저 배우기보다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요. 시편 말씀을 빈번하게 들으면서 시편을 노래하면서 창조 신학을 창조 신앙을 어, 터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신앙의 많은 부분을 시편에 의존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이 구약의 성경이 어디죠?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구약의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넘버 첫 번째가 시편, 두 번째가 이사야서, 그리고 세 번째가 신명기라고 하죠. 신약에서도 그 시편이 이만큼 중요했고 또 구약 시대에도 의외로 시편이 가장 친숙하고 또 많이 사용된 성경 구약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에서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을 통해서 어떤 신앙적인 원리를 배웠을까, 어떤 신학적인 토대를 쌓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그들이 모든 백성들 다 배웠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제 시편의 몇 군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테니까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지식을 가르쳤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이 말씀입니다. 아마 시편의 이 말씀도 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들었을 것이고 어쩌면 노래를 통해서 많은 부분 암송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시편의 19편 1절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죠? 자, 이것은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구절에 의해서 더 명확해집니다. 그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 즉 어, 하나님께서 궁창을 지으셨다, 또 하늘을 지으셨다라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면 창조주로서의 여호와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늘과 궁창을 바라보고 그 위에 떠 있는 해, 달, 별을 볼 때 그것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게 된다. 자, 그래서 시편 19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림없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창조 신학을 여기서 배웠을 것입니다. 자, 우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러한 사상을 또 이 시편에서 갖게 되는데요. 왜 이게 무슨 뜻이냐?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즉,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그가 지으신 피조 세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장소는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천지 만물 이 피조 세계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피조 세계 자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그런 확장된 그러한 신학적인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신앙을 갖게 되죠. 그 시대에 수많은 이방 백성들은 이 피조 세계, 이 만물을 어떤 그 자체가 곧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범신론이죠.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해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그리고 심지어 강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개구리나 악어도 신성이 있다, 신이다라고 생각했을 그런 시대에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천지 만물 가운데 그 속에서 피조 세계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피조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솜씨를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위대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크신 스케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아주 섬세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또 생각했습니다. 어, 백합화 하나, 작은 꽃 하나, 또 동식물 하나하나, 작은 별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지으신 그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에, 커다란 하나님의 크신 그 스케일과 작은 세밀하신 섬세함을 같이 묵상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일상의 모든 현상 속에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어,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성을 가졌습니다. 예,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자연 현상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다. 아,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내는 메시지가 된다라는 그러한 그러한 신앙, 그러한 사상을 시편을 통해서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 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우리 가장 잘 아는 시편의 대표적인 시편의 서론이라고 하는 시편 1편인데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1편을 듣고 또 암송하면서 어떤 사상을 가졌을까요? 어떤 사상, 어떤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자, 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모든 지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그 율법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이러한 이러한 신앙, 이러한 어떤 신학을 토라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토라 신학.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원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있게 하고 또 가능하게 한 원천이고, 자, 특히 시편 119편에 그것이 아주 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즉 율법은 완전하고 정직하고 순수하다. 그것이 모든 것의 완전성과 또 어떤 원천이 된다는 것이죠. 율법은 참된 지혜의 원천이라는 거, 그리고 모든 어, 지혜의 원천이고 또 모든 깨달음의 원천이고 모든 어떤 원리들의 이 어떤 근원이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다는 그런 사상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세상 모든 이치들 다 알게 된다. 세상 사는 모든 문제들을 다 그 속에서 터득하게 된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보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주야로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그런 사상을 가졌습니다. 자, 율법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큰 즐거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 영혼의 즐거움과 복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라는 것이죠. 예, 이런 어떤 율법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고 또 바르게 살아가는 어떤 올바른 지식의 원천이라는 것을 이 어,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이 시편의 첫 번째 노래에서 그들이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자, 시편 149편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편 149편에서 어떤 사상 또 어떤 신학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자, 이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사상, 그리고 어떤 신앙적인 어떤 원리가 나타나 있을까요? 자,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죠.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나오죠.
자,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노래하라. 이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구절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바로 예배 신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배 신학 또는 예배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배에 있다는 그러한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곧 예배라는 예배에 좀 확장된 그런 개념으로서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자체를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문답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오직 아,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를 즐거워하는데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모든 만물의 목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결국 우리 신앙의 열매, 우리 경건의 열매는 결국 예배로 귀결된다라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러한 시가 시편의 145편부터 150편까지 마지막 부분을 거의 다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전부 다 덮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배에 있어서 예배가 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것이 곧 예배의 본질이고 우리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 마땅한 의무이자 특권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이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자 특권이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 의미와 가치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체가 또한 영적 전쟁의 무기로서 원수 마귀를 어, 넘어뜨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되는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삶의 모든 크고 작은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그 자체가 예배적인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창조의 목적이 또 그 창조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에서 이러한 신앙, 이러한 영성, 또 이러한 사상을 다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배우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시편 93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인데요. 마지막 한 장인데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자, 이 시편 93편의 첫 구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창조주의 영광이 있지만 이 구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를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또 우리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시편을 노래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배우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도 모르게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과 또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몸으로 흡수해 나가는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 동안에 그 가사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가사에 들어있는 그러한 어떤 사상과 신앙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시편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을 통해서 그러한 신앙을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통치자이시다라는 그러한 신앙을 이 시를 노래하면서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왕권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왕권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자,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넘어서 온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시를 노래하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대부분의 이방 백성들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왕으로서 그러한 어떤 신으로서만 알아왔고 또 정복하고 이렇게 다른 전쟁을 통해서 다른 신들을 정복하는 그러한 신들로서 알아왔겠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 만물을 다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 위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신으로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다스리시고요. 또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완전 무결하신 그러한 통치자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왕이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가장 본연의 삶이고 또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10절에서 본 것처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로다.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다스리신다는 것은 곧 재판하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그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옳고 그른 것을 다 판결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 그리고 모든 굽어진 것을 올바르게 펴신다는 그러한 이 왕권 통치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메시아 신앙과 결부되어서 메시아 신앙과 같이 연결되면서 장차 이 땅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의 보좌를 잇는 다윗보다 더 뛰어난 왕이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신하는 그러한 왕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에, 유대인의 왕으로서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을 모든 만민을 다스릴 왕으로서 오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가르침을 통해서가 아니라 시편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이방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신앙과 다른 어떤 신학적인 지식과 영성을 배우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랬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많이 배웠고 지식적으로 이렇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배운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을 묵상함으로써 그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온 그 순서대로 그들이 깨달았던 그 깨달음대로 우리도 한번 배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챕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